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120편 구약성경이죠.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길진 않은데요.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 중에겠죠. 그리고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가장 귀하게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 성경 봉독 시간이에요. 그래서 물론 너무 길면 좀 어렵기도 하지만 가급적 좀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화두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를 꼽자면 평화라는 말을 꼽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기독교 이단 중에서도 이 평화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명칭을 제가 언급하면 홍보가 될 것 같아서 말은 안 하겠지만 가정, 세계, 또 통합, 평화 이런 말을 다 이렇게 묶으면서 세력을 넓히는 그런 이단들도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평화라는 단어를 이제 교회명으로 쓰는 교회도 있어서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또 일반 세계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의 위험으로 전 세계가 어지러움에 빠져 있을 때 평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많이 새기고 말하곤 합니다. 한 가정이든 한 나라든 세계든 간에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각자마다 평화를 외치고 또 그 평화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시편 120편에서 시인은 마지막 두 절에 의하면 이제 화평, 즉 이제 평화를 부르짖습니다. 시인이 그토록 원하는 화평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화평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또 누릴 수 있는지 말씀 속에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이제 표제들, 그러니까 시편의 제목들 중에서 분류를 하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큰 덩어리 중에서 첫 번째에 위치한 시편입니다. 표제라고 하는 것은 시편의 머리에 붙은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오늘 봉독하는 부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책에 보시면 이제 큰 장 편의 옆에 보면은 이렇게 제목처럼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120편 옆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부터 1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굳이 말을 하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다음에 쭉쭉쭉 이제 내가 환난 중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조금 먼저 보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은 올라감의 노래 또는 오르막의 노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정도로 이제 조금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이 120편을 시작으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안이라는 큰 주제가 이제 계속해서 시작이 됩니다. 15편에 걸쳐서,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올라간다. 어디에 올라갈까요? 하나님의 산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그런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15개의 시편들을 저와 함께 시간이 닿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을 꺼내 드렸는데요. 이왕에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드렸으니까 사진 조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쭉 이렇게 시가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은 해발 78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남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디선가 이렇게 들어본 것 같으시죠? 그 골짜기들 사이에 솟은 구릉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인데요. 이렇게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예로부터 외부의 침입을 막기에 좀 수월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은 아니고요. 1년 가까이, 1년 남짓하게 이제 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 성문을 다 때려부신 게 아니고요. 산악 지형에 올라가기 힘들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물길을 끊고 이제 말라 죽기를, 굶어 죽기를 이제 기다리는 작전으로 점령을 한 것이죠. 성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미 무너졌고 그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2성전에서 조금 더 증축을 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성전이니까 그 로마 시대가 되는데요.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렸다라는 말이 이제 응하게 되는데, 혹시 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듯이 서쪽 담장을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사진에 보듯이 통곡의 벽입니다. 성전을 다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성벽을 다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를 남겨둔 것이죠. 이 통곡의 벽에서 이제 사람들은 절기마다 앞에 가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기 하는 행동이 뭘까요? 기도 쪽지를 그 통곡의 벽 돌 사이에 끼워 넣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은 이제 기도 응답을 더 잘 받는다고는 하는데, 그럴까요? 아닐까요? 직접 가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하는 사람의 느낌이 어떨지 잠깐 사진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표제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제일 먼저 시선을 두는 것이 느낌입니다. 이 시편을 쓴 이 시인은 지금 어떤 심정이겠구나 느껴보는 것이고요. 이 시편을 읽으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또 슬프구나, 또 암울하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시편 속에서도 종류를 좀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탄식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찬양하는 찬양시도 있습니다. 오늘 120편을 한번 읽어보셨는데 혹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시인의 부르짖음과 또 간절함을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탄식시의 요소를 느낀 것입니다. 120편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탄식시의 요소를 이렇게 갖추었습니다. 시편에서 제일 많은 게 탄식시인데요. 이 탄식시를 알아보는 가장 쉬운 힌트가 있다면 2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2절 앞에 뭐라고 시작하나요?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탄식할 게 너무 많아서, 탄원할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탄식시의 제일 큰 힌트가 바로 이 여호와여입니다. 그럼 또 다른 느낌을 혹시 못 받으셨나요? 여러분들 아까 저 통곡의 벽에 기도 쪽지를 이렇게 꼽아 놓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저 사람이 언제 가장 기쁠까요? 그 꽂아 넣었던, 돌 사이에 꽂아 넣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됐을 때 너무나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사람은 응답받았을 때 가장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시의 일부분을 오늘 120편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탄식과 감사가 섞인 이 시편, 이 시인은 왜 그토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탄식하고 응답받기를 간구했을까?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구절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120편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시인은 지금 환난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환난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2절에 있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거짓된 입술 그리고 속이는 혀를 사기꾼과 기만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조금 더 가슴에 다가오는 단어지요. 그래도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사기꾼과 기만자들은 무엇인가? 이 힌트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인이 지금 환난 중에 거하여 있고 그 환난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 곳에 거주했기 때문이냐? 메색과 게달의 장막이다라는 것이죠. 메색과 게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주로 성경에서 자손의 이름 그리고 지역이 나중에 이렇게 되게 됩니다. 메색은 노아의 아들 야벳으로부터 나온 그 자손의 이름이고요, 게달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로부터 나온 그 자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게달은 오늘 본문처럼 게달의 장막, 또 게달의 영광, 활 가진 용사, 게달의 양물이 이것처럼 용맹함 그리고 부요함을 드러낼 때 쓰이곤 합니다. 메색도 비슷해요. 상품을 거래하는 이방 나라 그리고 활과 화살을 들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보면서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오래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 시인이 물론 그 장막들에 머물렀을 수도 있지만 큰 의미로 보자면 풍요와 또 또 용맹함과 전쟁, 싸움의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 메색과 게달의 장막을 그대로 읽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느낌이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현대어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재벌과 검찰청의 빌딩 이러면 좀 어울릴까요? 네, 재벌의 빌딩에 얹혀 살면서 검찰청의 빌딩에 얹혀 살면서 시인은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이죠.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재벌 속에 있는데 검찰청 속에 있는데 뭐가 부족할까요? 하지만 그 장막은 화평이 없는 장막, 즉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부와 권력의 편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영화에서 자주 봤는데요. 저는 직접 제 눈으로 본 거는 아니지만요. 동네에서 판사, 검사, 판검사라 그러죠. 판검사가 나오면 동네에서 어떻게 하나요? 예로부터 마을 입구에 현수막을 막 걸고요. 동네 잔치를 벌이고 어떻게든 그 집안과 친해지려고 하고 막 선물을 갖다 주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120편을 보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이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 메색과 게달의 장막이었다, 이렇게 뒤집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마지막 7절에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인은 화평, 즉 히브리어로 샬롬을 원하지만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그들은 샬롬이 아닌 싸움을 원했습니다. 이 싸움은 가치관의 싸움, 신앙의 싸움을 여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대와 역사를 거슬러 볼 때에 그 어느 누구 하나 화평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나는 불화를 위해서 왔다,
나는 싸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의 핵심 인물 히틀러 아시지요? 그 사람도 평화를 운운하다가 결국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남북으로 분단된 이 한반도도 6.25 전쟁 이후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통해서 위아래로 갈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반도 평화협정에는 한반도가 참여하지 못했어요. 남한과 북한이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의 평화를 결정하고 말았죠. 모두가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자국의 이익,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의 이익이든 국가의 이익이든지 스스로에게 이익이 오는 방향을 저마다 화평이라 말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메색과 게달의 장막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그들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화평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화평이다, 나의 편에 서는 것이 화평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시인은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도무지 평화로울 수 없는 장막인데 그들은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메색과 게달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그 장막을 떠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평화, 화평, 평강, 평안 다 같은 말입니다.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이 샬롬을 외치는 시대는 구약 시대에도 만연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즐겨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차리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예루살렘은 평강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향해서 북방 민족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샬롬 샬롬, 무슨 일이 있어도 샬롬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바로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시는 것이죠. 1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옛적 길, 선한 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내려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나아가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자,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는 좀 나아졌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며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 42절인데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아십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꾸짖으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다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여러 시대와 역사를 거쳐서 샬롬이 외쳐지고 있습니다만 샬롬이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손에 들려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손에 쥐어져야지만 샬롬이고,
부와 권력이 유지되어야지만 샬롬의 장막, 샬롬의 성전이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120편의 시인은 자기 자신을 샬롬의 사람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120편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요 말에 이제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단어인데 하나로 읽을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주 쉽습니다. 아니 샬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니 샬롬. 네. 샬롬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요. 네. 아니라는 말은 나라는 말입니다. 나. 나는 샬롬이라는 뜻이죠. 나 평화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는요 나라는 말을 쓰려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문법이 있습니다. 끝에 이자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좀 많이 말했던 말이 있죠. 아합티 야훼라는 말이 있죠. 이만 붙이면 나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히브리어에서 아니 샬롬 이런 말을 쓰는 것 좀 강조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처럼 나는 평화를 원할지라도 이렇게 조금 고상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힘줘서 말을 한다면 나는 샬롬이다, 나야말로 샬롬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인은 부와 권력을 쥐고 살아가는 메섹과 게달의 장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와 같은 사기꾼들아, 나야말로 샬롬이다, 내가 샬롬의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선언하는 것이죠. 이렇게 120편은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인의 뒷모습을 우리는 기대하며 상상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일까요? 두 글자, 성전에 가는 중이죠. 게달의 장막에서 짐을 꾸리고 성전에 갈 채비를 하는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까지, 그리고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까지, 우리는 한 사람의 순례자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든 여정을 오늘 시편 120편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120편을 접했을 때 시인이 너무나 힘들었구나, 그 속이는 혀와 거짓된 입술 때문에 사기꾼과 기만자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려고 올라가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20편을 읽다 보니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숨는 것이 아니라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당당한 걸음이 보였습니다. 오히려 힘과 부유함의 대명사인 이 검은 염소털, 게달의 장막이 검은 염소털이라고 하는데요, 검은 염소털 장막에서 일어나서 그 장막을 걷어버리고 샬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시인을 보게 된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샬롬을 외치는 너희들아, 나야말로 샬롬이다, 내가 샬롬의 사람이다. 이렇게 시인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행위 자체가 샬롬을 드러내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것, 샬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시인이 할 수 있는 샬롬의 방식인 것입니다. 물론 시인은 하나님께 이 악인들의 심판을 맡기면서 나아갑니다. 너희에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아가죠. 하지만 이 시인의 목적지, 샬롬의 목적지는 그들에게 화살을 던지고 그들에게 숯불을 던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인의 목적지는
내 생명을 건져주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부르짖는 것, 그것이 샬롬의 사람이 싸우는 방식입니다. 힘이나 권력, 풍요함, 각자의 무기대로 각자의 방식대로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시대가 말하고 역사가 증거해온 화평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환난 중에 의지할 분, 내 생명을, 내 영혼을 건져주실 분,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을 소유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샬롬이라면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샬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가격리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무단 이탈해서 교회에 달려와야지 샬롬일까요?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으로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현장 예배에 와야 할까요? 교회에 오는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고 집에 있는 사람은 불화의 사람일까요? 제가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은 분은 아니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곳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교회를 번듯하게 차려놓고 오시오 오시오 모이시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인 곳이 교회가 되었지요. 코로나의 위험으로 마음과 상황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서 크고 작은 화면이나마 또한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이것도 충분한 샬롬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현장 예배에 오셔서 교회가 안내하는 방역수칙 어렵지만 잘 지켜가며 이렇게 마스크를 써가며 찬양하고 또 숨쉬기에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도 큰 샬롬의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렸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에 갇힌 현장 예배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또한 편안함과 게으름에 빠진 온라인 예배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죠.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하나님을 말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찬양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구나. 너의 예배는 샬롬의 예배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우리의 삶터 곳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이제 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화평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읽어주셨습니다. 저기에 표시된 글자 혹 주의하면서 읽어주셨나요? 평화, 화평의 하나님, 화평의 예수님을 읽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죠. 잘 아시죠? 샬롬과 에이레네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선포한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서로 다른 그 두 집단을 하나 되라라고 권면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니 혈통과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파당을 나누지 말고 십자가를 통하여 샬롬의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샬롬을 증언하는 방식입니다.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특정 집단이나 입장이 다른 모두의 입맛에 다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너무나 달콤한 유혹에 머물러 있고 싶지만 그 자리를 떠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고 더 있어 보이는 그 장막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샬롬이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더라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나라의 좌우편에 내 아들을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충분한 물질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나의 노후는 문제없을 거야 라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한편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에 나가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가정의 건강과 사업의 확장인가? 나랑 똑같네. 교회 나간다고 다 건강하고 부자 되면 나도 나가겠다. 나도 교회 가볼까? 이건 전도일까요? 이러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 고백을 해드립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내가 매주마다 교회를 가는 것은 평화를 찾는 길이라네. 내가 지금은 건강과 물질을 놓고 기도하긴 하지만 그것은 더 긴 생명과 물질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네. 오히려 내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길로 인도해 달라는 것이고, 물질은 교만하지 않을 정도만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당신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내 마지막 소망이라네. 이렇게 대답해 준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요즘 예배 외에 소모 모임을 자제하고요, 비대면 신방을 주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과 물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초에 기도하면서 내셨던 기도 카드에도 이 건강과 물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로와 출산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그 상황과 심정들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기도하면 더욱 좋겠다라고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설교 중이지만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짧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화평의 하나님, 내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심도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오늘도 교만하지 않을 정도의 물질만 주셔서 부족한 내 믿음으로 주님과의 화평을 깨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네. 사랑하는 높은 뜻 독서교회 성도 여러분, 화평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쉽게 돌아다니기 어려운 이 시기에 말씀을 듣고 읽고 쓰면서 이렇게 읊조리시면 좋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샬롬을 향하여 제가 올라갑니다. 아니 샬롬.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매 순간 우리를 감싸더라도 일어서서 화평을 위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안전하심을 여러분이 드러내 주시길 바랍니다.
샬롬의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아갈 때에 싸움과 전쟁이 그치고 생명과 구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